할렐루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길을,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용서하시고, 때때로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없어졌지만, 그러나 고통 중에서 주님을 보며 십자가로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나아갑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말씀에 굳게 서겠사오니 다시 우리를 주의 장중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절대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이 저녁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세워졌는가?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다. 1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두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보았거니와 겪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어를 사용할 때 주어를 잘 사용하십니까? 나는, 내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웃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시 혹시 내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어떤 주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늘 내가 주어가 되죠.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먼저 당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의 주어는 나의 복수형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언어와 행동의 주체입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조차도 우리 백성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될 정도로 우리가 강합니다. 그 부분을 좀 다스려 보겠지만 민수기 13장에도 비슷한 본문이 관련된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 같은 측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키아짐으로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저의 해석이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고의 핵심인 키아짐 구조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키아짐이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 방법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록의 제일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종 해석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땐 구조를 통해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고 키아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키아짐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저는 키아짐 구조로 읽어가면 복잡해 보이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해라기보단 수요일부터 진행된 말씀에 공부적 요소를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조가 이렇구나. 본문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론적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키아짐 구조로 읽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키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아시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에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키아짐 구조로 기록했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듯이 본문은 맞아 들어갑니다. 때로는 단어로 키아짐을 증명하고 때로는 의미로 때로는 앞뒤 내용을 설명하거나 결과로 키아짐이 맞다고 증명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유추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키아짐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혜자는 이를 읽고 주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번 키아짐으로 본문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먼저 19절은 26절과 27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키아짐으로 연결된 26절 하반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27절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19절은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군대 진영으로 전진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은 군대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군법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즉, 이 명령은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렙산을 떠나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이집트 왕자인가요? 멋진 노래가 있죠.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어서 물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면 모세가 갈랐던 시내산 그 반석이 쪼개져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광야는 자연조차 돕지 않는 곳입니다. 불뱀이 속출하고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는 혹독한 땅입니다. 적군의 공격이 계속, 그래서 후미의 민수기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들은 오직 주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아모리 족속을 후손들이 점령합니까? 점령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키아짐으로 읽습니다. 20절, 21절과 26절 상반절이 연결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 너희가 이르렀으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6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점검하고 지나가십시다. 그럼 그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란 산지 족속이란 뜻이죠. 산지 족속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요? 침략하라는 뜻인가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략을 정당화하십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갈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훈련을 위해 준비된 존재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실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 땅을 빼앗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땅은 주어진 땅입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줄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 있지요. 코비드-19, 우한폐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겸비 우리의 귀를 주님의 입술에 가져다 대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주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두 개가 접속사 없이 명령으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앞에 꺼내어 놓으셨습니다.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올라가라, 차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의 마인드를 갖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려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예, 숟갈만 얹으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떡 먹기입니다. 급하게 먹느라고 체하지만 하면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절로 패하고 무너지고 심지어 때로는 짐승들을 통해 벌을 통해 천사를 통해 그들은 그냥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좀 알아보자. 22절은 24절, 25절하고 연결됩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고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참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그들은 간청합니다. 모세여, 전쟁인 우리가 정탐을 하자.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좀 보내자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즉,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가셨다는 것, 그리고 본문 말씀대로 사람을 먼저 보내자는 두 구문이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 시온속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인간의 정탐이 필요할까요? 약속이 확실한데? 예, 때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그들이 맞았을까요? 적어도 키아즘으로 보면 틀립니다. 키아즘에서 관련된 단어들이 명확하게 이 둘을 대조하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25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23절이 핵심인데 요 앞 단락에서 두 단락으로 본문이 나눠지는데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앞서 보냈습니다만 결과는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각 종족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두령된 자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키아즘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인간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28절, 29절과 33절 하반절이 키아즘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심지어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정탐꾼들 10명이 남은 백성들을 낙심케 합니다. 낙심이요. 특히 낙심이란 말, 이 말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번 우한폐렴은 폐를 녹여버린다네요. 그들은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고고학에 의하면 그들의 성곽은 높아서 내부의 가옥보다 높았습니다.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겁먹은 눈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큰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전염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낙심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믿음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당연히 덧붙여지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제정신이 들지만 내가 왜 그랬지? 때는 늦습니다. 부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낙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어리석은 무리에 낙심하는 소리에 속지 말지어다. 모세는 그래서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말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란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번, 4번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담하는 대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30절) (33절이) 키아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던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30절 하반절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대적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성벽이 높아도 그들이 커도, 네피림의 후에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30절 하반절과 3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애굽에서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도 지금 아말렉이 앞에 있고 요단강이 앞에 있지만 이제도 가데스바네아에서 산지를 앞에 둔 너희에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했지만 33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여전히 거인과 관련된 한 사건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골리앗,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그는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나가십시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웃라이어로 유명한, 현재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인족의 한계를 모든 거인들은 뇌하수체가 커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결과 말단비대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를 이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알잖아요. 문제는 코로나는 머리카락의 100분의 1 두께인데 우리는 이 앞에서 벌벌 떱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떠는 이스라엘이나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 도리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죠. 거대한 거인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은데 어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지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며 방어해야지요만 담대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사용하는 주어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형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됩니다. 32절, 33절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핵심절인 31절이요.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지, 겪었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안아서 데려다 주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그렇게 안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의 출애굽, 애굽의 군대를 눈앞에서 처리해버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세계 최강의 바이러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처리 못하실까요?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인본주의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십니까? 아니면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만져봐야 부활을 믿겠다, 실증주의는 아니십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명령이 우선입니까?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주어는 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혹시 우한폐렴이 오늘 우리의 주어는 아닙니까? 다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귀한 시온성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 핵심을 놓치고 기준이 자꾸 변하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이러스를, 쓸데없는 것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그분의 명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 순종, 그분이 주신 그 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비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었다면 회개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 어디 가고 두려움 속에 뉴스, 수많은 소식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내 죄들을 태워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주님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귀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보다 땅의 것,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들에 나의 초점이 맞춰졌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역사로 죄악들을 불태우시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주의 섭리를, 그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이 저녁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성결케 하소서, 청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심령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쳐오지만 주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19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도 세계적인 불경기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경제적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폭풍의 흑암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주님 꽉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잠히 그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싸우니, 내 주어를 주님께 돌리게 싸우니 보호하소서, 위로하소서, 격려하소서.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옵소서. 보호하소서, 위로하소서, 격려하소서. 하나님, 이 손 꽉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 전 세계에 흩어진 의료진들의 보호를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사역이 멈추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예배로 말미암아 핍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 이 문제를 방역하는 사람들, 심지어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개인, 우리 가족 보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알백생과야 기나릭 샌득스미 역스민드락스 만나고 능력의 주님 보호하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불경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터인데 사역까지 멈춰져야 될지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문제들 처리할 길이 없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들이, 고난이 겹치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외치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강건함,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하소서, 보호하소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헤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서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에 성령 인도함을 받아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의 말씀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괌을 말씀에 세워 주옵소서. 북한에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말씀에 붙들어 주옵소서.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탈리아, 유럽, 이젠 스페인도, 미국도 온전치 않습니다. 이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말세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때일수록 기름 준비하고 말씀에 깨어 서 있어야 되겠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중보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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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